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돌이 많고 길 위에 놓인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나의 마음이니라. 살다 보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쉽게 요동치고 때로는 나조차 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후회하게 되기도 하지요.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짜증과 예민함이 생겨나는 이유를 돌아보고 마음을 평온히 다스리는 길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속이 상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지로 참고자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이들과 자주 다투게 되고 그 뒤엔 늘 후회가 따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돌을 원망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돌은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이고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짜증과 예민함도 이와 같아서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건 제 책임이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란 말은 아니니라. 다만 그대 마음 속에 욕망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기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고 다른 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가 솟는 것이다.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마음은 더 심하게 흔들리는 법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지만 결코 스스로를 굳게 세워 맞서려 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만 그 위엔 빗물이 고여 썩기 쉬운 법이다. 그대의 마음도 이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하느니라.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조용히 흘려보내도록 하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안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있느니라. 짜증과 예민함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고 놓아보거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점차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점점 더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아보려 해도 마음이 힘들고 때때로는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3가지 덕목을 익혀야 하느니라. 첫째는 참을성, 둘째는 평정심, 셋째는 무집착이니라. 제자는 스승의 눈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참을성과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여기에 끓는 물을 바로 따른 뒤 아무 생각 없이 곧바로 입을 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입이 데이고 말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마실 때 그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감정도 이와 같느니라. 화나 짜증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면 결국 후회할 일이 생기지만 잠시만 기다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느니라. 그러니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기다림, 곧 참을성을 기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즉, 화가 날 때는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기다려 보아라. 감정이란 억지로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2번째, 평정심이란 무엇이냐?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작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맑고 잔잔한 연못에는 고요한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돌 하나를 주워 연못 위에 던지셨습니다. 물이 일렁이며 작은 파문이 퍼져나갔고 잠시 후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만일 여기 더 큰 바위를 던진다면 물결은 더 크게 일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물결은 사라지고 연못은 본래의 고요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느니라.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해도 평정심이 있다면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자는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평정심이란 감정이 일어나도 결국 고요로 되돌아갈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가 나도 짜증이 올라와도 그것은 지나가는 감정일 뿐 결국은 평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바로 평정심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성과 평정심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아무리 참고 견뎌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나뭇잎 하나를 들어 바람에 살짝 날려보내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거라. 바람이 불면 따라가고 땅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감정을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으니
그 집착이 바로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이 너의 마음을 가두고 결국은 너를 아프게 만든다. 하지만 놓아버릴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물어보아라. 이 감정은 정말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인가? 화를 낸다고 상대가 바뀌는가? 짜증을 낸다고 일이 더 잘 풀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움켜쥘 이유가 있겠느냐?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지로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내야겠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참을성을 갖고 평정심을 익히며 집착을 놓는다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단단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아 깊은 감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부터 그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는 점점 더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점차 배워갔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 제자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씀하신 참을성과 평정심, 그리고 무집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짜증이 올라오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도 실제로는 쉽지 않으니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로구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수행하고 익혀야 하는 길이니라. 실천의 방법을 배우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고 평온해질 것이다.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세 가지 수행법을 너에게 전하마. 부처님께서는 손을 모으시고 조용하고 느린 음성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이 바로 호흡 명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다시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물결 위를 스치듯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부드럽게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거라. 그대의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 또한 고요해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따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몇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리하자 어느덧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짜증이 날 때 즉시 반응하려 하지만 그 순간 단 몇 초만 멈추어 숨을 고르면 감정은 훨씬 쉽게 가라앉는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명상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숨을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쉬며 마음속으로 나는 고요하다를 반복하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호흡 명상을 매일 반복한다면 어떤 감정도 쉽게 그대를 휘두르지 못하리라. 호흡을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먼저 호흡부터 가다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첫 걸음이니라. 불안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기도 수행 또한 도움이 되느니라. 그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비의 기운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염불하는 것이 감정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니라.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일어날 때 그 자비로운 이름을 부르면 그 힘이 그대의 마음을 감싸주고 진정시켜주느니라. 특히 화가 치밀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감정이 부드럽게 가라앉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염불 수행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다.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는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조용히 반복하며 입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마음속에 자비와 평온을 떠올리며 염불을 이어간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대의 마음속에 자비가 깃들게 될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화와 짜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니라. 꾸준히 염불을 이어간다면 너의 마음은 더욱 맑고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제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 마음속에도 자비가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평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과 품은 생각에 따라 스스로를 만들어 가느니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이끌고 긍정적인 말은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요 너의 감정과 삶을 바꾸는 씨앗이니라.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짜증이 날 때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보다 잠시 침묵하라.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라. 가까운 이들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라.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생각을 품으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긍정적인 말을 할수록 주변의 기운도 함께 맑아지게 된다. 감정은 말의 그릇 속에서 자라고 생각은 말의 방향에 따라 흐르느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따르니라. 언제나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생각을 맑게 하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말과 맑은 생각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관세음보살 연불로 자비를 기르며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너 자신을 맑게 한다면 너의 감정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그 세 가지 실천을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작은 일에 쉽게 짜증내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점점 감정을 다스릴 줄 알게 된 제자였지만 어느 순간 다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짜증을 줄이고 싶었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짜증을 덜 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짜증을 더 줄이고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그것을 키우는 습관을 가지면 짜증은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을 줄이려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짜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하느니라. 첫째,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살 것.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것.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첫째,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만일 이 씨앗을 땅에 심는다면 무엇이 자라나겠느냐? 제자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경이 맞는다면 싹이 트고 결국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열매가 자라나듯 사람이 짓는 업도 반드시 결과를 낳느니라. 짜증이나 화도 마찬가지니라. 그대가 짜증을 내면 그 감정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은 또 하나의 나쁜 업을 만들어낸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나쁜 업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자각하라. 그 감정에 따라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나쁜 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럴 땐 한 걸음 멈추고 감정이 아닌 지혜로 행동하라.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 감정을 의식하고 깊이 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거듭하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씨앗을 가만히 굴리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을 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짜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그 순간을 잘 견디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나쁜 업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너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안정되어 가게 되리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고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실천한다면 너의 마음 속에 짜증이 머무를 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작게 피어난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 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향기를 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짜증을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불만과 짜증을 녹이는 약이니라.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한 것이 어긋나면 쉽게 짜증을 낸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은 설 자리를 잃고 마음에는 평온이 피어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매일 내가 가진 것을 떠올리며 감사를 실천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라. 남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라. 어떤 일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고 모든 순간을 귀하게 받아들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짜증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할 것을 떠올려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짜증과 불만은 그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늘 감사를 품고 살아간다면 너의 마음 속에는 평온과 기쁨이 머물게 될 것이다. 제자는 합장하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쁜 업을 짓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주의하고 틈날 때마다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그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순간의 화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스승님도 화가 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어려운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고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느니라. 오늘 너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를 들려주마.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친 언행으로 그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라 불릴 수 있는가? 위선자요. 남자는 거침없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는 화가 치밀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런 무례한 자를 어찌 가만히 두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결국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하고 분노를 보였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화는 그 사람에게 머무르게 되는 것이니라. 나는 그의 분노를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무례를 깊이 뉘우쳤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사람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모두 초월했다 하셨지요? 정말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를 시험하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다. 만약 누군가 너의 집에 와서 화를 내고 모욕을 한다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라문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화는 불과 같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탈 것이 없느니라. 불은 뗄감이 없으면 꺼지고 감정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그 말에 바라문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느니라. 화는 잠깐이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는 평생 너를 지켜주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부터는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흘려보내고 제 마음을 지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너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으니라.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순간의 짜증과 화에 휩쓸릴 수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지나갑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듯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마라. 대신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그 순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지켜내면 세상은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리라. 때로는 짜증이 올라오는 자신이 미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흔들리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 순간조차도 괜찮다고. 내가 감정을 다스리려는 그 의지,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고요함을 향한 여정이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나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일어나 조심히 걷기 시작할 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들숨마다 고요함이 깃들고 날숨마다 감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평온해질 거야.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흔들리더라도 그 마음을 바라보며 다스릴 줄 아는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감정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